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 말씀. 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 구약 883년부터 884년, 작은 성경은 구약 717년에 있는 욥기 29장 1절 25절을. 욥기 29장.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돌짝 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건만. 그때에는 내가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주고 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건만. 욥기 29. 아멘. 아, 우리 이제 벌써 욥기 29장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욥기가 1장부터 우리 쭉 나오다가 4장부터 27장까지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간의 논쟁이 나옵니다. 세 번의 논쟁이 나옵니다. 세 번의 논쟁. 그러면서 어제 살펴본 욥기 28장에는 무슨 잠언서처럼 갑자기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부터 즉 29장부터 31장까지는요. 욥이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욥의 긴 독백이다라고도 합니다. 29장부터 31장을.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제4의 친구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때 세 친구와 욥 사이를 중재하는 변론을 하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는 새로운 전개의 전환점이 바로 오늘 29장부터 31장 말씀입니다. 오늘 29장 말씀은 욥이 31절까지 하는 그 독백의 서론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바람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 29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하였다.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 보여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네. 자,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신 자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라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4절 보니까 그 시절엔 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단순히 잘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내 집에서 누구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욥은요 잘 살던 시절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족한 게 아니고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이 잘 살던 시절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요 이 물질도 물질이지만 5절이죠. 그때는 전능하신 분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더 또 중요한 거는 네,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부요에 대해서 뭐 젖소, 양, 뭐 이런 거, 기름 그런 거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어땠습니까? 7절, 8절 보니까 그때는 내가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이 일어나 내게 인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고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긴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지켜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아, 특별히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해줬는지, 의지할 데 없던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볼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했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고,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줬다. 네. 뭡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 이렇게 했다는 건 단순히 이웃을 도왔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선한 사업을 했어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네. 또 공의를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셨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13절의 상반절 보면 뭐예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줄 정도였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정의와 공평의 의무를 성실하게 욥이 잘 수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또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런 어려운 이웃들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그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 나오는 정의와 공평은 바로 자발적으로 그 이웃을 위해 돌보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윤리였어요. 욥이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네.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욥이 의를 실천했던 것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14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네. 구체적으로 뭐예요? 앞을 못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줬고 발을 저는 장애인에게 발이 되어주었어요. 궁핍한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하소연도 살펴보고 처리해 줬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송사도 도와줬다는. 아, 존 웨슬리 선생이 있죠. 이분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은 감리교 목사는 아니었고 감리교에 시작을 하셨지만 끝까지 성공의 목회자로 남았었죠. 근데 이분이 여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세계 최초의 무료 병원, 무료 급식소.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에서도 많은 일을 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하소연까지 살펴보고 처리해 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웨슬리 시대가 1800년대거든요. 1700년에 1800년 그때인데 남색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지금 동성애자죠. 근데 이 웨슬리 선생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동성애자를 면해 가지고 그를 위해서 변호사까지 소개해 줍니다. 네. 물론 성경에서 이 남색이나 동성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모습이에요. 요분요,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또 하나님도 뭐라 하셨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욥을 떨어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정말 저주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욥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았다는 것. 구체적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또한 욥은요, 이해심이 많고 자애롭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17절 보니까 이런 행동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줬다. 말 그대로 정말 정의와 공평의 사도였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욥은 어땠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18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늘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네. 또 나는 어때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 같고 이슬을 먹은 나무 같다. 우리 성경에서 시냇가에 심는 나무는 의로운 사람을 말할 때 종종 비유로 씁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늘 자기를 칭찬하고 내 정령을 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회상하는 과거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 생각에는 욥이 잘 살았대. 자녀도 많았대. 동방 최고의 부자였다며 이러한 과거도 물론 포함되지만 단순히 욥 개인의 위안과 어떤 안위를 위한 영광이 아니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소망은요. 욥의 소망입니다.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소망은 단순히 나 혼자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혹은 허영에 찬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때를 기억하며 회복에 대한 강력한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자 했던 모습이 담겨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욥의 모습이요.
십자가를 앞에 두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생각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누리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을 회고하셔요. 그러면서 오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이 현실은 뭐예요?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되는 현실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과거의 영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영광을 왜 잊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때가 좋았지. 젊었을 때가 좋았지. 어쩔 때가 좋았지가 아니고, 오늘 욥처럼,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그 정의와 공평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었고, 그리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도 넉넉히 이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백성의 최고 윤리였던 정의와 공평을 실현시키는 신실한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그러나 욥이 회상했던 이 과거의 영광은 개인의 안위와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또 이웃을 위한 그런 은혜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욥이 과거의 영광의 때를 이렇게 기억하며 회복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겼던 것처럼 그리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영광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영광과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의 충만하심이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회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희 가정과의 통합길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요소인 줄 알고 기도로서 응답받는 내가 되길 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교체자 삼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또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또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